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행복은 영혼의 즐거움과 만족이 있을 때 행복한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복음의 이 분명한 본질을 깨닫고 그 복음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한 간증자들이 됐어요. 또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복음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그런 인생이 된 것을 간증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지난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마리아는 복음을 체험하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아름다운 이 신앙의 삶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나사로가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체험하고 행복한 인생이 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나사로가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이 복된 인생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주님이 사랑하셨던 성도였지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리고 주님께 특별히 정말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라면 그의 삶 가운데 시험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그런 아주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 참 예수님에게는 친구 같은 존재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면 꼭 이 베다니를 거쳐갈 때 이 집에 함께 머무르실 정도로 아주 가깝게 지냈던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때로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아니 정말 예수 잘 믿는 성도에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또 정말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원치 아니하는 시험과 환난이 닥쳐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때로는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 나사로도 정말 주님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 병들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에게 극심한
환난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 욥같이 시험 당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당했다가도 욥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욥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든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시험이 닥쳐왔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정말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적으로 섬겼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때로는 이 시험과 환난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현장에는 늘 시험이 쫓아다닐 만큼 그렇게 힘든 삶의 여정을 겪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들 때가 어느 때냐? 아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아니,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주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이러한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럴 때가 참 힘들 거예요. 바로 나사로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가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변함없이 그 시험에 빠져있는 성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배 위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결국 나사로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집에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때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느냐? 마르다입니다. 근데 마르다가 그 오신 예수님 앞에 원망 섞인 목소리로 이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심기를 그냥 그대로 노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 예수님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우리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틀림없이 이 나사로는 살았을 텐데, 아니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죽어서 무덤에서 이 시체에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이 절망 가운데 참 이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속상한 그런 불평 섞인 어조로 예수님 앞에 참 안타까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뭡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 주님께서 좀 한 번만 역사해 주시면, 아니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병들어 아직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었어요.
소식을 늦게 들은 게 아닙니다.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이틀을 지나서 오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이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아니 곧바로 오셔가지고 그냥 바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이렇게 병들어 죽고 그리고 장례식을 다 치르고 정말 이 집안은 완전히 조상집으로 정말 모두가 시리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 내가 원하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다를 때 우리 신앙에는 참 갈등이 생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같은 이런 심정으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마르다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정말 귀하게 바로 자신의 그 삶을 축복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가 죽어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가자고 그러십니다. 나사로가 있는 죽어서 장사된 무덤으로 가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울면서 이제 이 시체에서 냄새가 나요. 그러면서 계속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참 마음이 민망하고 안타까우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웅성웅성대면서 또 수군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아니 저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한마디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집중해서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다 관심이 거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나사로를 향해서 외쳤을 때 배를 동인 채로 이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데 어떻게 걸어 나오겠어요? 통통통통 하면 펴서 걸어 나온 거예요. 이 배를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장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인 예수, 바로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주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조차도 바로 그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분명히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리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도 낙심할 수 없습니다. 실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확실히 체험한 사람이, 이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애에 정말 극심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참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복음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많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역하다가도 중단하고 마음의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확실히 알았어요.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정말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도 믿고, 아니 주님께서 얼마든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지식적으로는 나름대로 알면서도 내 삶 가운데 조금만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혼비백산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무슨 신앙생활, 뭐 행복한 신앙생활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지금 내가 지금 렌트비도 제대로 못 내고 내 육체는 정말 이 질병으로 고생한 지가 오래돼 있고 내가 내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내 삶에 좀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주님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시고 진짜 섭섭합니다. 섭섭해. 행복이요? 뭘 행복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행복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기는 없고 저 한국에는 있어요. 한국에는 있어요. 응? 그러니까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이 얼굴을 보면 완전히 마귀상 지옥상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5만 가지 인상은 다 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자기가 다 지고 정말 괴롭고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오늘도 교회를 가야 되냐? 진짜 또 가냐? 발이 정말 안 떨어지는 거 어거지로 마지못해서 도살장에 끌려오는 것이 할 수 없이 끌려와서
1시간만 버티면 끝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오늘도 또 뭐를 행복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뭐를 행복해, 내 마음이 지금 기쁘지도 않고 예수 믿어도 별로 달라질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되는데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참, 이 복음의 본질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스탑된다니까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대접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가진 고생을 하고 이렇게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심령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럴 정도로 야, 이제 죽는구나, 이런 단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뢰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주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래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주님은 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정말 빨리 오셔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의 집안에 이런 엄청난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나사로 까닭에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면 큰 무리가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래서 야, 아니 죽어가지고 그것도 무덤에 들어간 지 날이나 지냈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오기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고 완전히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나사로를 살려주셨느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함입니다.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길 원하고 주님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때로는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하는 그런 절박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어요. 누구 하나 나한테 위로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 정말 심한 그런 침묵이 흐르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딱 놓여있을 그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왜 주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은 위대한 간증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환난이 겹치고 응답이 없고 정말 절망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마르다처럼 원망적인 어조로 정말 그 주님 앞에 정말 자신의 그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한 대학생, 명문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졸업을 앞두고 근육 무력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서울대학 건축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졸업을 앞두고 정말 얼마나 많은 그 기대와 그런 계획이 있었겠습니까? 그래, 이 청년이 예수를 잘 믿는 청년이란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졸업을 앞두고 근육 무력증에 걸리니까요, 모든 기운이 다 빠지죠. 그 다음에 움직이지도 제대로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기도응답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다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 때 자신은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다 끝나는가 보다 할 만큼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뜻밖의 어느 날 이 근육 무력증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청년은 500만 원을 가지고 어느 회사에 취직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500만 원을 가지고 옷가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삶의 이 근육 무력증으로 참 얼마나 많은 고민과 정말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명문대학교 학생이고 그렇게 똑똑한 학생이라도 근육 무력증에 걸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뭐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이제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 이제는 말씀대로 사업을 하자. 작은 가게에서부터 말씀대로 사업을 하자. 성수주의를 하고 그리고 11조 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조그맸던 사업장이 오늘날 이랜드 큰 그룹이 되어졌고 이 그룹을 경영하는 이 박성수 이 회장은 정말 선교 사업에 참 크게 지금도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에게 원치 않냐는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박성수 장로님처럼 이분은 잘된 케이스지만 때로는 정말 더 처절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지나게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됐을 때는 정말 주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이렇게 근육무력증에 걸려서 오랜 기간을 투병 생활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는 아마 퀘스천이 생겨질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이대로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수없이 마귀의 속삭임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 박장로님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11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할렐루야. 그러면 나사로 까닭에 가로치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내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한기용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한기용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한기용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자기 이름도 까먹은 사람이 있네. 자기 이름. 아니, 한기용 까닭에라고 그러면 어떻게 자기 이름을 넣어야지. 정신이 나갔어, 정신이. 그러니까 자기 까닭에, 나 까닭에, 내 자신 까닭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니까요. 내가 지금 삶의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위대한 간증이 곧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벌려져도요, 우리 주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바로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냐? 나 까닭에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간증자가 되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날 까닭에 복음 전해지는 게 막혀지고, 날 까닭에 전도의 문이 막혀지고, 날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굴곡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바로 나의 인생의 어떠한 시점에서도 나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이 복음을 체험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나사로의 소생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은 부활한 건 아니에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야 부활이. 오직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곧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자신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부활할 것을 약속받았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도 구체적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분명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부활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한다고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는 강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몸, 신령한 몸,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아니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야, 내가 부활이야, 이렇게 죽은 자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부활의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체적으로 살 가장 아름다운 곳이 천국인데, 만일 나의 형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에 간다면 그것보다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히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이 복음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후에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처럼 이렇게 살아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문화사역국에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 천국에 다녀온 소년, 이 Heaven is for Real, 이 영화를 상영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 어린 소년이 이 수술을 할 때 잠시 죽었다가 이제 천국을 경험한 실제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이 아이가 천국에 갔는데 증조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증조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천국에서 본 그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인 우리 선조들이, 우리 교인들이 벌써 천국에 많은 분들이 가 계신데 그 천국에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일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내 가족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가족을 찾으려고 해도 내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히 살 그 천국에서 우리 가족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분명히 증거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이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 23일 날 우리는 원 패밀리 데이로 정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첫째 주 목요일 10월 2일부터 그레이스 인카운터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사역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정말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체험하면, 이 복음을 경험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정말 이 놀라운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번에 갖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 집은 정말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죽었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참으로 근심을 가지고 참 슬피 우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고 이제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너무나 기쁨 가운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며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의 그러한 눈물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스러운 환경이 축제가 넘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한 축복이 없고 이 복음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깨닫고 살면 우리 인생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죽은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장난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